쉽게 비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스님께서 지난 8월 26일 모두 18분이에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가셔가지고서는 한국 불교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한국 불교계의 대표 스님 18분이 공항에 모였다. 그래서 불교TV 성지순례단 스님들이다. 기대와 설렘 가득한 발걸음. 스님들은 지금 미지의 불교 성지를 찾아 날아오른다. 여덟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인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스리랑카. 인구 약 2천만 명. 우리나라 3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다. 순례단은 행정수도 콜롬보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다.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9km 지점. 불교TV 순례단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간 곳은 불교 성지 켈러리아 사원이다. 성스러운 첫걸음. 그런데 모두 맨발이다. 스리랑카의 사원 내부에서는 사부대 중 누구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반바지, 모자도 마찬가지. 경건한 모양새로 들어선 켈러리아 사원. 열반의 부처님께서 순례단을 맞아주시는데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생전 당시 스리랑카를 3번이나 방문하셨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직접 설법을 하셨는데 이곳 강물에서 목욕을 한 것을 계기로 켈러리아 사원이 세워졌다고 한다. 석가모니 생존 시기부터 불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스리랑카. 이 땅에는 어떤 불교 지도가 그려졌을까? 성지 순례단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커져만 가는데. 대한민국 불교TV 성지순례단 일행이 스리랑카를 성지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참배공덕으로 양국 나라 불교가 발전하고 또 불법이 널리 홍보되어서 온 세상이 불국 정토가 이루어지기를 발언하고 기도드려옵니다. 백성이 안락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한국 불교계의 대표 스님들이 그것도 18분이나 함께 성지 참배에 나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불교 발생지는 아니지만 인구의 69%가 불자인 세계적인 불교 국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낯선 나라. 불교TV 성지순례단은 걸음을 재촉한다. 켈러리아 사원이 불교의 기운이 싹튼 곳이라면 인근 강가라마 사원은 꺼져가는 불교의 불씨를 되살린 곳이다.
1800년대 스리랑카는 유럽 열강의 침입으로 불교가 무참히 파괴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스리랑카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건 1885년 스리 나야카 스님이 사비로 절을 세우며 불교 재건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역사는 짧지만 사라질 뻔한 불교 문화를 되살린 성스러운 장소. 설립 130여 년 만에 강가라마 사원은 콜롬보에서 가장 큰 절이 되었다. 서울의 조계사쯤 되는 강가라마 사원. 그러니까 이제 저쪽 가서 놓으면 되겠네요. 예. 현재 스리랑카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이곳에서 불교TV 성지순례단은 보시공덕을 펼치는데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 주지 스님에서부터 강가라마의 모든 스님들이 한국 불교계와의 인연을 반겼다. 강갈라마의 큰 스님께서 일일이 불교TV 순례단을 맞이하시고 또 환영하셔서 정말 스리랑카와 한국 불교가 화합되고 또 서로 교류하고 불교 발전을 여는 더 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가라마는 사원의 기능뿐 아니라 불교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다.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이 절 안에 집약돼 있다. 색다른 불교 유산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보는 순례단. 강가라마 주지 스님은 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 휴건의 공덕을 짓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기능도 있으시고 공연의 기능도 있고 또 일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생활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나 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 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공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스님들을 환영하는 민속 공연도 이어졌다. 순례단은 미리 준비해간 한국 불교 자료를 선물하며 순례길의 인연을 되새긴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어른 스님들이나 우리 주지 스님들이 손수건들 차도 타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것 같고 옛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소중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이쪽에 스리랑카 오시면은 꼭 이 강가 사원을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콜롬보의 동북쪽에 위치한 아누라다푸라에서 둘째 날이 밝았다. 대탑인 미리사웨티 다고바가 먼저 시설을 압도하는 아누라다푸라. 기원전 5세기 북인도에서 건너온 싱할리족이 스리랑카에 처음 세운 왕국의 수도였다. 이후 1300년간 스리랑카의 중심지로 있으면서 거대한 불교 유적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이곳이 성지 순례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초기 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어서이다.
스리랑카에서 불교 문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순례단의 발걸음이 스리랑카 최초의 사원으로 향한다. 아누라다푸라의 핵심 유적인 이수르무니아 사원.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를 전래한 인도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 지은 절이다. 커다란 호수의 동쪽 바위를 뚫어서 세운 이 사원은 굴 내에는 불좌상이 있고 경사진 절벽 위에는 인물 좌상이, 아래로는 코끼리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사진에 스리랑카 불가의 기풍을 담고 싶어하는 성지순례단 화린 스님. 수천 년 변함없이 불교 유적을 지켜낸 스리랑카인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보존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첫째 놀란 게 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못 사는 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사람들의 얼굴에 굶자가 안 들었어. 굶기가 안 들었다. 그래서 정말 좀 평화롭구나. 우리도 저렇게 얼마나 수행을 해야 저렇게 될까. 그냥 부처님 그늘 밑에서 항상 살고 부처님 계율대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나라 불자님들도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아누라다푸라에서는 보리수도 특별하다. 불교TV 순례단도 스리마하 보리수 친견에 나섰다. 불교가 도입됐던 기원전 3세기 야쇼카 왕의 공주가 붓다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가지고 와 심었다고 전하는데 인도의 보리수가 화재로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수라고 한다. 이 옆에 큰 나무는 300년이 됐고요. 2500년 된 나무는 아주 그대로 지금까지도 더 크지도 줄지도 않고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불가사의한 이 보리수를 친견하고 가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유적이 불심을 모으는 것. 국적과 인종을 넘어 세계의 모든 불자들이 원력을 다진다. 보리수에 이어 성지순례단이 시내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다고바를 찾았다. 탑의 높이는 55m, 원래 110m에 이를 정도로 큰 탑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스리랑카인들이 많은 불교 유적을 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리랑카의 불교는 초기 불교 형태인 근본 불교다. 근본 불교에서는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대중들이 스스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 이런 종파적 특징으로 스리랑카에는 탑을 쌓고 사원을 짓는 일을 큰 공덕이라 여겼다 한다. 초기 불교의 정신을 만나는 기쁨. 이 순간 스님들은 행복과 마주한다. 너무 거룩하신데
같으면 부처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좋네요.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불자라면 한 번쯤은 이런 길을 같이 다니면서 고행도 좀 해보고 또 나름대로 부처님 생각하면서 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사흘째 되던 날, 스님들은 시기리야로 향했다. 열대림이 우거진 오지. 숲을 헤치고 해발 370m쯤 오르자 웅장한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위성 시기리야다. 90도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높이만 200m란다. 18분의 스님들 모두 난공불락의 요새를 향해 도전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이라서 한번 노력해봐야죠. 이래 기한이 인연이 돼서 왔는데 낙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 같이 협력해서 올라가 봅시다. 파이팅을 외치며 순례단이 힘찬 걸음을 시작한다. 이 바위 요새는 기원전 5세기 카샤파 왕이 세운 궁전터다. 지금 성의 형체는 없지만 그 터는 산을 오르는 길목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정상을 향하는 길은 험난하다. 절벽에 아찔하게 매달려 오르는 길. 힘겹게 계단을 올라 절벽 한복판에 서면 벽화를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부분 훼손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세월을 잊은 듯 선명한 벽화. 그야말로 바위산 전체가 불교 유적지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이 위대하다는 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그걸 현실적으로 실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1500년 전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불자들 또 많은 분들이 인류의 그 문화유산을 한번 꼭 참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리야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가서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꼭 도전하는 불교 유적지다. 아주 천하명당이구만요. 위에 보리수가 있어서 부처님이 정진하시면 최고 좋은 도량이. 아주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어. 잘 스님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지막 층계를 오르는 불교TV 성지순례단. 정여 스님도 정진을 멈추지 않는다. 왕이 살았는 모양이에요, 여기 집이. 제 상봉이네, 보니까. 바위산이 제 상봉. 1200개의 철계단을 오르고서야 다다른 정상. 그런데 카샤파 왕은 왜 이 깊은 밀림 속에 왕국을 세웠을까?
천민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카샤파 왕은 왕위 경쟁 끝에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보복을 피해 시기리아로 천도했다. 정원과 수영장, 무도장까지 들어선 완벽한 도시를 건설했지만 끝내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해야 했다. 인류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곳. 항명 스님은 벌써 6번째 도전이다. 아이고 상상 외로 그냥 뭐 전판 내 눈 안에 다 있네. 눈 안에 눈 밑으로.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6번 올라갔다 하는 거 내가 참 그동안에 너무나 무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로프줄 자고 올라왔거든. 로프줄. 지금은 안전장치가 참 잘 돼 있어요. 참 좋네요.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인생은 짧고 벽돌은 길다. 선생님 이렇게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하나 둘. 그렇게 남기십니까? 인생은 짧고 사진은 길거든요. 올라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정말 온 천지가 다 보이고. 허무하고 씁쓸한 역사의 길을 되짚으며 순례단 스님들은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 순례 나흘째, 스님들은 시기리아에서 또 66km 거리를 이동했다. 이번 종착지는 싱알리족의 두 번째 수도 폴론나루아. 파라크라마바후 왕궁터에 남아있는 이곳은 중세 스리랑카의 찬란했던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시다. 11세기 초 싱알리 왕조는 남인도 타밀족의 침입으로 이곳 폴론나루아의 터를 잡았다. 전성기에는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승려가 찾아올 만큼 불교 도시로 번성했다고 하는데 외세의 침입에 심하게 훼손됐지만 남겨진 유적 속에는 여전히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쉰다. 궁전터 북쪽에는 폴론나루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건물로 꼽히는 바타닥의 불탑이 서 있다. 원형 불탑인 바타닥에는 사방으로 난 입구마다 불상을 모시고 있는 구조다. 또한 입구의 조각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부처님의 그 초기 유적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많은 불자들이 제일 먼저 성주순례를 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인도의 4대 성지를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 스리랑카를 와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유적들을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잘 간직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스리랑카가 그 두 번째 국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타다게의 바로 맞은편 하타다게가 서 있다. 12세기에 건설된 하타다게는 스리랑카의 유명한 절인 불치사의 흔적이라고 한다. 사원은 사라졌지만 이곳의 불신만은 여전하다. 그리고 여기에 지키신 분들이 부처님 등을 지는 것을 큰 어떤 죄로 생각을 하네요. 그만큼 신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굴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깊은 신심이 지켜낸 키리베헤라 사원은 폴로나루와 유적 중에서도 가장 원형과 흡사한 편. 그런데 이런 과거 불교 유적을 보는 것이 왜 불자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당연히 와서 많은 유적들을 이렇게 친견을 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발자취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불자의 어떤 진정한 길을 모시라고 나의 어떤 갈 길을 이렇게 정하는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런 어떤 삶의 이정표가 하나 생긴 것 같거든요. 폴론나루아에서의 마지막은 갈비하라 참배다. 과거 수도원으로 다양한 불상이 남아있는 갈비하라는 힌두교 상징물까지 함께 모셔 스리랑카 종교 화합의 상징이기도 한데 긴 여정의 고단함 속에서도 순례단은 참선을 잊지 않는다. 수행의 연속, 출가자의 삶을 잊지 않는 시간이다. 순례단 스님들의 참선 모습에 매료된 스리랑카 사람들. 단장 정여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오는데 언어 장벽은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한국의 스님들과 스리랑카의 불자님들이 만난 것은 큰 인연입니다. අද කොරියාවේ හාමුදුරුවෝ හැටියට අපි මෙහි වන්දනාව යන ගමන මේ ඇවිල්ලා ඉන්නේ. ඉතින් ඔයගොල්ලන් කොහොමද මෙහාට ආවේ මොකටද?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근본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에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하늘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염화 시중의 미소처럼 스님의 가르침이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퍼져나간다. 다섯 번째 여정은 인도 서쪽 담블라 지역 순례. 스리랑카 최대 석굴 사원인 담블라는 180m 높이의 바위산 중턱에 서 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곳.
그럼 왜 그래요?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석굴이 총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제1석굴에는 15m의 황금빛 와불이 우아하게 누워 있는데 불교미술 전문가인 스님도 놀랍다고 말한다.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거 보니까 이 스리랑카의 어떤 그 불교의 신심이나 어떤 불교를 지키고자 하는 수호, 믿음이 아주 크게 여기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볼 때 거기서 다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담블라에서 가장 빼어난 석굴로 평가받는 제2석굴. 석가모니의 생애와 싱알리족의 전투 장면이 그려진 가운데 불상 56개가 늘어서 있다. 채색까지 그대로 지켜낸 모습,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이다.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한 또 스리랑카 국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6,000km 떨어진 이 머나먼 곳에 온 기쁨이 너무 커요.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벅찬 기분은 순례단 모두의 마음. 정말 좋다. 너무너무 이게 장엄하다. 신심이 더욱더 오르난다. 똑같은 일부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끔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심이 아주 가슴이 그냥 뭉클할 정도로, 그리고 없는 머리칼이 쓸 정도로 전율을 느끼겠습니다. 환희심이 절로납니다. 총 5개의 석굴로 이루어진 담블라 사원은 2000여 년에 걸쳐 세워졌다. 더 놀라운 것은 제3석굴부터 제5석굴은 스리랑카가 열강의 지배에 시달리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2000년간 불자들 곁을 지켜온 사원. 그 뒤에는 마르지 않는 불심이 있었다. 2100년 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이 현대 채색감 그대로 느껴지네요. 부처님이 대단하시고 또 국민들이 이 정도 지켜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예스님네들이 이 석굴에서 정진 수행해서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한 고행을 하고 수행 정진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도량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신심을 새롭게 하는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도량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아주 이번에 다녀오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루비아라 사원, 폐엽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폐엽경은 구전되던 탈리어 3장을 야자 수입해 새긴 경전. 이 사람들 맷돌 갈았는데 부처님이 여기에입니다. 이거 나무 야자나무는 특별 야자입니다. 보통 야자 아닙니다. 불교 역사상 탈리어 3장이 문화화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폐엽경 시연의 순례단의 시선이 머문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봐라. 가이드. 여기 발리로
근데 잘 칠을 해야 돼요.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이렇게 반야싱거 발리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칠을 하는데 야자잎을 쪄서 말리는 일에서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쉽지 않은 일. 이 전통 사경 방식은 여전히 스리랑카의 주요 사찰에 전승되고 있다. 손이 많이 가구나. 부처님 경전이 네 번째로 결집되어진 그 제4결집 장소이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이 팔리어로 야자수 이파리에 글자로 새겨진 것이 이제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스리랑카에 오면 반드시 이곳을 참배하고 또 부처님이 경전을 한번 독송하고 그러면 아주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행 마지막 날, 순례단은 스리랑카의 남단 캔디로 향했다. 후반의 도시 캔디, 스리랑카 제2의 도시다. 오늘 순례단의 하루는 좀 특별하게 시작됐다. 스리랑카 불교계의 큰어른 부다 라키타 스님과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부다 라키타 스님은 시암파 종정 스님이다. 한국의 불교 텔레비전에서 그 부처님 말씀을 많이 그 포교 활동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정 스님 뵙게 되니 참 그 감회가 깊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라키타 스님과의 만남. Oke, na중에 봅시다. 시간이 있으면은 하고 싶어요. 단순한 성지 순례를 넘어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불교 문화 교류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다. 한국 불교 문화 역사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කොරියාවේ අද ඒ පවත්නා විහාරස්ථානවල ගරුතර නායක ස්වාමීන්ද්‍රයන් වහන්සේලා අපේ ලංකාවට වැඩමවලා ලංකාවේ අපේ ලෞතර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ශ්‍රීමත් දන්ත ධාතුන් වහන්සේ වැඳ පුදාගෙන ඒ වගේම අස්ගිරි මල්ලතු උභය මහා විහාරස්ථාන වලට ගොස් ඒ මහා සංඝරත්නයත් හමු වෙලා සුහදව සාකච්ඡා කිරීමට අවස්ථාව යොදා ගැනීම පිළිබඳව අපි විශේෂයෙන්ම කොරියන් මහා සංඝරත්නයට සහ ජනතාවට ආශිර්වාද කරනවා. 캔디 지역의 대표 불교 유적지인 불치사. 평일이든 휴일이든 늘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원이다. 지나가는 불자에게 여쭤봤더니 왜 불치사에 왔느냐. 그러니까 세배하러 왔다.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물었더니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로 신심은 좋아하는 데서 오구나. 불치사는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항상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원을 드나든다. 아, 6시부터 밤 8시까지. 왜 밤에요? 예? 왜 밤에? 아, 낮에 너무 더우니까. 네. 모든 사람들 얼굴에 환심이 나고 심심이 있고
어린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그 조목선에다가 동전을 집혀가지고 불전함에다가 시주를 하러 가는 그걸 불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고. 불치사는 특별한 날만 오는 사원이 아니다. 순례단 스님처럼 성지순례를 하는 특별한 신도도 있지만 대다수는 가족과 함께 절을 찾는 것이 생활화된 스리랑카 사람들이다. 이곳 스리랑카 일반 국민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참배하는 것은 그 모습은 정말 어느 불교 국가가도 그렇게 진지하게 공양 올리고 예배 올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도 아주 감명받을 정도로 우리도 돌아가면 부처님께 사시 공양 올릴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든 신도들이나 스님네들이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느새 인파에 묻혀버린 불교TV 성지순례단.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치아살이다. 누구 한 사람 찌푸린 사람이 없다. 한결같이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정성을 들여서 불지사 치아사리가 모셔진 그 사리를 참배하고 친견하는 모습이 너무나 맑고 순수하고 그윽해서 보는 사람 마음까지도 맑고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현지 불자님들한테 제가 잠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불지사에 어째서 이렇게 참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그냥 좋아요 이 한마디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불자들이 공양 올리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이번에 우리 스님들도 무엇인가 많이 느끼고 돌아갈 것 같고요. 저도 보다 더 한국에 가서 우리 국민성 특히 우리 불교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전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TV 성지순례단은 기억할 것이다. 있네. 거기까지 됐다. 스님 오세요. 오십시오. 스님 들어가시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아낌없이 보시하려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불심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맑은 영혼을 그대로 부처님한테 그 바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한 번쯤 직접 와서 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그대로 생활 불교가 그대로 묻어 있고 국민들 전체가 불자가 또 하루 일과를 부처님과 같이 시작하고 부처님과 같이 끝나는 그런 생활 불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이곳에 와서 정말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배우고 또 신앙생활에 더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낯선 곳에서의 7일간의 여정. 불교TV 성지순례단의 마음에 새겨진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보석이다. 외세의 거친 침략 속에서도 거대한 부처님의 정신을 지켜낸 땅. 이곳에서 스님들이 얻은 특별한 경험은 더 큰 원력이 되어 한국의 불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